반갑습니다. 성경 해석학 특강 10번째 시간 제9원리 등장인물의 관점을 바꿔가면서 읽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등장인물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나, 그래서 그 인물들을 파악해가면서 보시되 그 인물의 관점을 바꿔가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 다윗, 압살롬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읽었으면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의 관점에서 계속 읽죠. 나 다윗처럼 돼야 돼. 다윗도 실수를 하네. 다윗이 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걸 계속 읽어 나가다가 보면 항상 자기를 다윗에게 많이 대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내가 사울의 입장, 내가 정말 사울일까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울에 가진 심리와 어떤 행동과 이런 것의 동기를 살펴보면서 나도 정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압살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다윗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내가 압살롬일 수 있지 않을까.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 압살롬의 영, 이런 부분에 대한 아예 책으로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엮은 것이 이제 세왕 이야기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바꿔가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대부분 잘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핵심 파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강화되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바꿔가면서 읽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나 어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신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는 보통 좋은 쪽에 자신을 두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자들 정도의 자기를 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교회 역사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외식에 빠져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좋은 자리, 제자나 다윗이나 이런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나 사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식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를 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좋은 쪽만 보고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가면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더해야 되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놓고 정작에 이제 잡으려고 할 때는 또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을까? 이런 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불태울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이삭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또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를 요구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인간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여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식에게 오히려 나무를 지어가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지고 간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 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나.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자식, 가장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스마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이 부분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그 형들은 그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죠. 와,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를 복수할 거 아니냐. 누가 더 큰 책임이냐. 니 때문에 그렇지. 니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서로 막 공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죄 짓고는 못 산다. 자기가 스스로 찔리기도 하고 막 서로 이제 책임 전가를 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대화를 요셉도 들었었죠.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지만 형들의 그 악행은 그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상처에 비하면 그 보상이 뭐 대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고 또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정말 신뢰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풍족한 그리고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극진한 예우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당한,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당한 모든 그 고통과 치욕에 대해서 두 배로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품이나 뭐 연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이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삶을 순수한 인간의 관점, 너도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라면 다 그러지 않겠어? 이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일을 하도록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고 나니까 더 이상 형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충분히 정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그 등장인물의 관점들 속에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보여주는 과제가 있죠. 실습 문제. 자, 실습 문제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24절 27절을 바울의 관점, 벨릭스의 관점에서 읽어보라. 각자의 관점에서 어떤 적용점을 볼 수 있는가 했는데, 이 벨릭스의 관점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바울의 관점에서는 벨릭스에게 뭔가 변호해야 되는, 자기의 입장을 변호해야 되는 관점인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눈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 문제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그 아버지,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관점과 탕자의 관점, 또 탕자의 형의 관점,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책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아버지의 관점에 맞춰서 아버지를 탕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만 흥청망청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탕부의 관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파격적인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도 그렇다, 그 관점 굉장히 참 좋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선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고,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이나 또 큰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각각 대입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탕자의 관점은 또 우리가 고생하다가 자기 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 속에서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아주 좀 익숙하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 탕자의 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온 자고, 나는 오랫동안 고생했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막 들어온 그런 신입이 새신자가 목사님의 사랑을 더 받고 성도들의 관심이 거기에 더 집중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그런 좀 내가 볼 때에 좀 마음에 안 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담배 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탕자의 형의 관점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관점이 된 것이고, 특히 아버지의 관점은 이 탕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탕자의 형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똑같은 사랑이죠. 형을 더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내게 다 네 건데 너는 왜 그걸 쓰지 않았냐 하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죠. 탕자의 형은 자기는 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냐, 불평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너 가진 거 다, 이거 지금 다 네 건데 왜 안 했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안 주시는 것처럼,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으로 취해야 될 때 안 취하고 왜 저 사람만 해주냐고, 왜 저기만 저렇게 잘 나가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너한테 주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너 왜 안 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평, 불만은 이 탕자의 형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한테 다 줬다, 그런 관점인 거죠. 왜 믿음으로 취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오히려 당자의 형의 관점이 더 필요하다. 그 아버지께서 형을 바라보는 그 메시지, 형을 향한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당자의 형이나 다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이미 받았죠. 가지고 있죠. 그걸 써라. 너가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의 관점을 각각 바꿔가면서 우리의 묵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런 묵상 전통이 교회사에서는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상기도는 등장인물의 어떤 관점에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상상 속에서 진짜 영화를 보듯이 보면서 묵상하는 방식이 이 관상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그 베드로 옆에 내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막 고민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말 아닌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네. 밤새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다 딱 쉬고 싶은데 그 타이밍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고. 깊은 데 지금 물고기 없는데 그걸 이제 고민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렇지만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쿨하게 결단하고 이제 깊은 데로 또 배를 저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피곤하고 이제 딱 마치고 싶은 그 시간에 온 예수님이 좀 얄밉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묵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이제 관상 기도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관상 기도는 냄새나 느낌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충분히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 아침에 그 뭔가 이렇게 바다 그 물 냄새, 아니면 물고기가 퍼득거릴 때 막 물이 튀는 것처럼 자기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관상 기도도 한번 적용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때때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특강, 해석학 특강은 등장인물의 관점을 바꿔가면서 읽어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건데 제가 자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많은 좋은 책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